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갔다 그랬지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랬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브론 땅을 떠났어요. 헤브론 땅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랄 땅으로 옮겼습니다. 성경을 앞을 뒤를 다 쳐다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그가 잘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서 그랄 땅에 객이 되었다.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맥락이에요. 어쨌든 헤브론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겠거니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죠? 아브라함에게든 오늘 사는 우리에게든 꼭 그런 때에 어떤 문제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어떤 사인이 없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사건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같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냥 이방의 어떤 남자들 같은 모습들이 오히려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몸부림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볼 수 있죠. 어제 말씀 기억나시지요?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지금 너의 인생에는 지금부터 너의 결정과 너의 선택에는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한다.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믿으라. 두 번째,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 제발 인정해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세 번째가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너의 삶이 순종하게 해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때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어디가 세 가지 중에서 고장이 난 것이요? 그러니 너의 삶이 순종하게 해라. 이게 고장이 좀 난 것 같죠. 이게 고장이 나면 뭐가 잘 안 됩니까?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게 무엇 때문인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 적용 질문을 하나를 또 보고 넘어가자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브론 땅에 서 있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랄 땅인가 라고 하는 거 한번 적용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2절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애굽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내 사라에게 동의를 구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그랄 땅에서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그냥 바로 소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걸로 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내면을 이렇게 좀 묵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그냥 이렇게 남의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쑥쑥 갖다 바치는 거,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냥 아브라함보다는 몇 배 더 부족한 사람이라 그를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유익 또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보고 있지만 인류 최대의 우상은 누구죠? 자기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보다 더 큰 우상은 없죠. 예.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한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모성애가 아니고요, 자기 애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성애로 아이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요,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 욕구 실현, 이런 게 모성애에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을 닥달하고 다그치고, 자기 기준과 자기 만족에 따라 아이들을 키워가는 면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돌아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이 많으면 되게 서운한 것도 많아져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서운하고 내가 잘 서운해하는 걸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렇죠. 자기 사랑이 많으면 오다 가다 걸리는 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스치는 바람에도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많이 사랑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는 자존감, 감사, 뿌듯함, 기쁨,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자기 사랑은 자기 실망만 낳죠.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게 참 든든한 자존감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고요. 이런 거 좀 있고 없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도 훨씬 덜 받습니다. 하나님 깊이 사랑하면 그냥 뿌듯하고 기쁨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그래서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진짜 자기를 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맨날 상처받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깊이 상처받을 일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으로 돌았을 때 거듭남이 주는 열매를 먹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사고 싶은 대로 사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자기 추구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특히 이 시대 인문학 잘 들어보십시오. 인터넷에 유명한 인문학 강의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다 자아실현이에요. 그리고 자기 추구고요. 그리고 자기 행복이죠. 그렇게 감정이 주는 대로 가라. 여러분, 제주 한 달 살이 왜 합니까? 그죠? 대부분의 것들은 요즘은 전부 다 자기 추구, 자아 실현과 다 맥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자기 추구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말씀 추구로 돌았을 때 세상이 부럽지 않고 돈이 부럽지 않는, 감사를 누리고 자족을 누리는 남부럽지 않는 인생과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추구에서 하나님 말씀 추구, 영혼 사랑의 추구로 돌아서시는 거듭남 위에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 보면 그 밤에 사라를 데리고 갔더니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시죠. 그리고 야, 너 여인 데려간 것 때문에 죽을 거야. 그건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실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데리고 오면서 사라한테도 물어봤는데 사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오빠라고 합디다. 하나님, 저한테 무슨 죄가 있는 거지요?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어서요. 여러분,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여러분,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는 이유가 뭘까? 심지어 헤브론 땅에서 거랄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너무 바쁘세요. 막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을 혼돈으로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날아다니며 대접했던 것처럼 지금은 바쁜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왜 그래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할 거라고는 누가 약속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 깨닫는 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면 꿈이라도 띄어드셔서 그 사람을 돌아서게 만들기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예. 하나님 일하신 거죠. 7절 보시겠어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말씀도 듣지 않고 헤브론 땅에서 거랄 땅으로 이동하고 막 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 약속대로 되게 하시기 위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띄어드시고 아비멜렉 집안에 여인의 태를 닫으시고,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선지라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네게 안수 기도할 때 야, 네 가정의 모든 집안의 태 문들이 열리기도 할 거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뛰어드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꿈에 뛰어드실 거예요. 우리 얘기고 우리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사 최고의 성부는, 우리 인생사 최고의 성부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거기가 우리 인생의 최대 성부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놓으신 대로 하실 거니까요. 말씀에 놓으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에게 역사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이러니까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인생 쉽다, 저는 한 번도 인생을 쉽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인생을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가 쉽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목회 쉽다, 자녀 양육하는 거 쉽다, 인생도 쉽다, 그렇게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왜요? 이 말씀 따라가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듯이 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꿈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잘 안 보이는 분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그 가정에 성령의 폭탄을 떨어뜨려 주셔서 그냥 온 가족이 다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니 그분의 타이밍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일 쉽구나 다시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꾸 인생 복잡하게 만들 거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예, 그렇죠. 예. 4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비멜렉도 참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꿈이라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 아닐까.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쫓아 역사하신다라는 걸 명백히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기회의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있어야, 그렇죠? 기회가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기회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기회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방법이 어떤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좀 하나님에게 송구한 표현인데 멍석을 깔아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쓰시고 역사하실 기회. 여러분 자꾸 삽들고 흠이 들고 인생을 파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여러분의 앞길을 파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 안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억울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가 가서 역사할 때다, 내가 가서 일할 때다 라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띄워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헤브론에 있어야 될 그가 그랄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죠? 세상에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닫으시고 세상에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기도 받으라 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 말씀 따라가는 사람보다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7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면 신속하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은혜가 저이고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궁금했어요. 야 아브라함,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너 왜 네 누이라고 속였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하인 노예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된 사람이죠. 밤중에 꿈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종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좀 오픈한 거예요. 내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심히 다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다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핑계가 딱 내 핑계구나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이 아브라함의 핑계가 딱 내 핑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꾸 핑계를 갖다 붙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본질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데 그건 빼내요. 그리고 다른 이유들을 자꾸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으로 좀 잘 적용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인생. 이게 오늘 큐티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인생.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영혼 사랑으로 돌아서셔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열매들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적용점은 그냥 오늘 말씀도 그렇고 어제 말씀하고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예. 흩어진 자들이 소수였지만 위기를 기회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여러분 요즘이 가장 우리 교회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저기서 다 확진자, 우리 은수 형제네 확진, 혜민 형제네 확진, 뭐 조세라 집사님도 그 집안도 성민이 확진, 뭐 이제 우리 교회 내에도 확진 걸려 있는 사람을 다 따지니까 여러분 가족까지 치면 10대 명이 넘어요. 그러니 뭐 우리 아동부는요 어제 1명 예배했어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요즘 제일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핑계할 수 없잖아요. 위기다. 그러면 흩어진 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썼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적용하죠? 오늘 이 또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 적용이 그냥 3월 100시간 내가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어요. 하루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한 며칠 동안 1시간씩 더 기도하면 100시간이 30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그렇게 기회로 써야 되겠다. 네, 참 웃겨요. 오늘부터거든요. 근데 마음만 먹었어요. 근데도 든든해요. 야,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100시간 기도한다 생각하니까 든든한 거 있죠. 맛있는 밥 먹은 것처럼. 그런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수요일 날